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명가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도록 하죠. 참 아름답고 우아하십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단풍잎이 어른거리는 분 안 계십니까? 단풍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건 가운데 명품이 있듯이 사람에게 명인이 있고 또한 집안 가운데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사회에 헌신하여 존경을 받고 역사에 빛을 남기며 길이 기억됩니다. 그런 가면 사회 해악을 끼쳐서 오래도록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후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고 믿음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다면 그건 기복이 됩니다. 미신적이죠. 하나님 인격적이고 또 영적이고 도덕적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안의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영향, 그 죄의 값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선조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영향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 받는 게 3, 4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도시 외곽 지역에 가보면 그 석수장이들이 돌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석도 만들고 또 무슨 작품들도 만드는데 대부분 거기에 보면 이 돌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철학이 있어서 돌 부처상을 만들 때는 정말 목욕하기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다면 그는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역할을 도모하도록 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우상과 함께 허망하게 살면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말입니다. 네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영원히 파멸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정말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들었던 가장 큰 뉴스, 빅 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들었던 소식들 가운데 가장 큰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뻤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과 수치심 가운데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담에게 주신 굿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인 사탄, 그 원수의 머리통,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바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주셨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n you 했을 때 그 you가 바로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되며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생애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며 우리도 믿음의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며, 내가 만약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명가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설명해 본다면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치심을 받고 이제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의 모든 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명가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은 지금부터 96년 전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은 우리 어머니의 질병 때문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외할머님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막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또 제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다음에 이미 여러 자녀들을 잃었었는데 시름시름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 불교의 말을 듣고 절에다 팔면 이제 그 영혼을 그 부처가 가져간다고 해서 이제 죽지 않으리라고 해서 이름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죽어갑니다. 근데 동네 청년이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가문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급조되지 않습니다. 모조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명품의 질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명품은 명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명성을 쌓을 때 비로소 명품이 됩니다. 그런 만큼 명품의 가치는 보통 물건들과 또 상품들과 전혀 다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무슨 명품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구두. 제가 10여 년 전에 호주에 그 개관 교수로 가게 되었을 때 처남집에 머물면서 그 처남집에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주 참 집안 창고까지 청소를 말끔하게 해주고 가시덤불로 쌓여있는 이러한 정원들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지 어느 날 시드니의 다운타운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나 샀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0-40만 원 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구대학을 별로 칠하지 않았는데 제가 매일 신는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하고 또 외부에 나갈 때 신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이 신발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이게 블록 같은 데 위에 지나가게 되면 모래가 깨집니다. 그래서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역시 명품은 명품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명가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데모하거나 또 농성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서 불산가스의 누출로 말미암아서 아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땅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친척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체도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미래를 기약하면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걸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조카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따르는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는데 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99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칼로 그 목을 찔러서 그리고 몸을 조각내가지고 그 제단에 불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비장한 각오로 그의 아들을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다면 찔러서 죽이고 조각을 내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며 그는 믿음의 명가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가를 이룩하게 됩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자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아 번성하게 된다면 큰 대군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다에 들어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큰 강이 있고 또 지류의 강이 있고 셋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산 밑에서부터 물이 시작됩니다. 그 조금씩 떨어지는 빗물, 고였던 빗물이 흐르고 밑으로 흐르고 또 흐르며 셋강을 이루고 지류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대하를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되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물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바르게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 분이 옛날로 말로 소피 제사를 드리다 말고 소변을 보러 오면 제사 음식을 다 쓰레기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해다가 다시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성을 드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기물들을 그 흔적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90여 세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셨는지, 그래서 믿음의 이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가정이 그 당대에 이삭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무성한 가지가 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된 것이고, 오늘 또 지구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명문 가문을 가리켜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뼈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은사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여성들이 이름이 없고 박복하고 한많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정말 깊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대대의 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고통과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한을 기도로 승화시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삶을, 신앙을 가르쳐주고 축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 후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가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대부가 돼야 되고, 또한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 전도,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땅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삽니다. 그들이 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사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믿음의 훌륭한 자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사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양과 어떤 달란트이든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명가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두 명문 가정을 대조적으로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가문입니다. 또 하나는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정치적으로 명성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유명하게 된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지사가 되고 또 하원, 상원, 의원이 되고 더 나가서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의 가문은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내면을 보면 비극이, 저주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비운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혼하고 파산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가정에 또 충격적인 그러한 저주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여러 교육자들은 케네디 이와 같은 엄청난 과오를 지적합니다. 그가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그리고 눈부신 과학의 발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리고 학급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학기를 시작할 때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는 이제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학급마다 십계명을 뒤에다 세워놨습니다. 어저께 한 뉴스를 들으니까 전주에서 그랬던가요? 초등학교에서 존댓말을 쓰는 운동을 했더니 현저하게 문제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몇 학교에서 그 존댓말을 이제 쓰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많이 파급되었으면 엄청난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러한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썼을 때 그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신앙의 자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성경 과목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영성이 헤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말로 하지 못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 케네디의 엄청난 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더우드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 가문도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명망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원더우드라는 분, 우리 한국말로 원두인데 그분이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고요한 나라, 잠자는 나라, 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저주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에 와서 그는 교육활동을 펼칩니다. 구제사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인재를 육성하며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대째 이어집니다. 1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후손이 2004년도까지 이 땅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이룩한 이 선교,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이 사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괄목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왕들은 정말 존경을 받았고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왕들은 그들도 저주를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외침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주 가운데에서 축복을 심어주는 것, 개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세계가 잘 되도록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후손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서 명문 가문을 만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귀한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의 명가에 속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